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4주 전에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상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고백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아시아 각지를 방문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한 높고 낮은 사람들과 유대교를 비롯하여 이 다양한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짧은 기간에 이 변화가 뚜렷한 것은 실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유익한 덕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도 필요한 참으로 아름다운 덕목이 이제 시작된 지 6달도 채 안 되었을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귀한 열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고 고백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것의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측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의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 혹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예,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섬기는 헌금과 봉사와 헌신 등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참으로 더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참으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때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시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눈에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 애굽왕 바로 앞에 나가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즉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영혼의 출애굽은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혼의 출애굽은 그 물리적인 출애굽은 바로 저희들의 영혼의 출애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의 출애굽은 바로 저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즉 여호와 앞에 두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직하도록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혹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짓지 않아도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 하여금 생활하게 하셨어. 그건 무엇입니까?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은 여호와 앞에는 이 공의로우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지 말고 그렇게 내색을 하지 말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혹은 여호와 앞에는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또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요, 모든 것이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또한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인류가 번성하여 영웅호벌이 일어날 때에 함의 자손 중 구스가 낳은 니무롯에 대해서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라고 세상에 영웅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를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인 니무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는 여기에 특이한 사냥꾼은요, 사람을 사냥하는 바로 그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육신적이며 왜곡되었으며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되며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성군이었습니다. 유다의 몇 명 안 되는 성군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외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그 당시 북왕국의 왕인 아합과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왕후인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과 이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서 서로가 다 번성하자 이런 의미로 북왕국의 공주를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만들어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을 공격하자고 이렇게 제의했을 때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제의를, 북왕국 아합 왕의 제의를 흔쾌하게 승낙하고 전쟁에 참전했는데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이 우상의 전도자와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북왕국과 협력하게 되고 또 연합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군사까지 동원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아합왕은, 북왕국 왕 아합왕은 전사를 했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 살아 돌아오자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연합하는 것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대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최고의 통치자께서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로서 모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고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쁘게 해드릴까, 청중을 기쁘게 해드릴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 이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운 덕목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포함해서 그들을 이제 섭외해 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회중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 둘이만 이 회중을 주관하고 인도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자들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순종하지 않은 자와 순종하는 백성들을 구분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이 불신자들과 함께 거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싸우는 애들하고 같이 놀지 말아라. 그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가끔 들었어요. 예, 걔들 싸움만 하고 다니던데 그 애들하고 같이 놀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희들 부모님이요 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저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분명한 것을 만들지 말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엄하게 명령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풍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도 계속 하다가, 저도 전도 계속해서 하다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가 보다.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중단해버린다거나 나중에는 잊어버린다거나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시겠죠.
뭐 심지어 아주 좋은 말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중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중단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르라. 반드시 거두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봉사와 헌신과 전도하실 때도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헌금함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으사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고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물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읽고 막 암송대회도 나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유심히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 얼마나 얻는가 이렇게 보고 계셨다. 그러면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나는 어떻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온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뭐 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간을 가리켜서 여인들의 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이렇게 13개가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출입하는 분들이 언제든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9개는 일반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사지 못하고 그냥 현찰로 가지고 왔으면 현찰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일입니다.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는 이제 저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팔아서 현찰로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다시 짐승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도 막 짐승이라든가 막 매매를 하고 돈도 바꿔주고 막 이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막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 재물 대신에 드리는 헌금이나 또 성전세, 반세계를 바치는 게 있었죠. 이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으로 사용됐어요. 13개 가운데 3개가요. 9개가 그렇게 됐고요. 이 4개는 빈민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유난히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쭉 봅니다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 때는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포로가 돼서 잡혀간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데리고 가봐도 쓸모가 없는 이런 여자들은 그냥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부들이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4개의 헌금함은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개의 헌금함에 들어오는 헌금들은 이렇게 구제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 빈민 구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빈민 구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바로 그 맞은편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여기 41절, 42절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헌금을 많이 넣는데, 이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정말 액수로 본다면은 신용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한 고드란트밖에 넣지 않았어요. 이 한 고드란트는 아주 작은 이와 같은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에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가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 하루에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한 고드란트는요, 예, 한 고드란트는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일한다면은 30분 일하고 받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말 작은 액수였겠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된 이런 액수로요, 이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 44절에 보면,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산술적 가치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차이가 나는 액수였겠죠. 그러나 과부는 헌금에 담겨진 그의 마음은요, 그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헌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 번째로,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전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아무 죄도 없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수의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그의 주인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삶이 보디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이 죄와 악과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악의 모양으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악의 모양이라는 것은 악은 다양한 종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악의 본질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크거나 적은 이와 같은 악으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고 다니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였죠. 예,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뿌려진 것을 빼앗거나 뿌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덧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1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에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과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며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후에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서 자, 가운데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한 상에서 차를 나누면서 한 상에서 밥을 나누시면서요 이렇게 대화하신 것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도 보면은 또 미스자매들까지도 보면요, 저 카페에 가셔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정말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그 다음 날까지도 하시겠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꽂힘하고 연달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친근하고 서로 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서먹서먹하고 좀 이야기가 꺼림칙하고 그러면 차도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래, 아예 마시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과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고동하시고 애로우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3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5-6번을 기도를 변경해야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듣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당장 뭐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번 말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그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 하면서 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5-6번을 반복해서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경청하시고요 그 말씀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하여 떠나가셨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한나, 믿음의 인 한나를 떠올릴 수가 있죠. 이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예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을 발췌했는데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나이가 점점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한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예, 이렇게 한나가 어떻게 그의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양육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파란 박스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못 세보셨죠? 예.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씀이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자녀 교육의 특징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무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이 사울이 임명이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둘째 왕, 통일 왕국의 첫째 왕인 다윗이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젖을 때 정도 됐을 때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아예 성전에 데리고 가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섬기면서 성장하도록 아예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자녀들을 여러 명 더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